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22면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함께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과 일치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자 행동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곧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염려하면서 비판의 소리를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의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어떤 책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 후에 왕과 귀족들, 학자와 종교인, 기술자 등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장장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됐던 거죠. 바벨론에서 이들은 매우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보통 사람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집단 거주지에 머물면서 강제로 노역을 해야 했고요, 타국의 문물과 생활 방식을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했죠. 무엇보다 이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은 적국의 땅에 버려졌다라는 상실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인은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풍습을 쫓는 혼합 신앙이 퍼져 있었어요. 일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까지 그랬으니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게으르지 않다, 그랬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혼합신앙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어느 때는 절에 가서 불공도 비비고 불공도 드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당과 점쟁이한테까지 찾아가서 앞일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도 믿고 있고 부처도 믿고 다 믿는다 라고 해요. 다다익선이라고, 여러 신을 믿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특별히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대명제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너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고 흩어버리실 것이다, 외치게 하시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아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멸망을 외치는 너야말로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귀를 막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멸망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과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서야 남유다 백성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칼은 휘둘러졌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영말리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포로 신세가 된 유다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은요, 그들이 있는 바벨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의 왕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이 바로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오랜 기간을 사는 동안에 유대 백성들은요, 점차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의 문화와 생활을 받아들여서 아예 그곳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이었죠. 자, 그런데 7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서야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약 5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요, 예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을 회복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죠. 70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는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고요, 돌아온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새롭게 일구고 먹고 사는 일에 힘써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들의 다짐이 흐려져 갔고,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어영부영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포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일행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평탄한 길,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취해야 될 자세가 겸비하는 것이란 말이죠. 겸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춰야 합니까? 사람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정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제하는 것이죠. 일상의 안전과 평안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세요. 매일같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언제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닥쳐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되겠지만은 막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넘어서기 힘든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종종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보다는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행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그들을 지켜줄 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사들을 좀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말은 쉬워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히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등 뒤에 물을 둔 위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죽기 살기의 각오로 적과 맞서 싸운다, 이런 뜻이죠. 도망칠 곳이 있고요, 최후의 방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 보면요,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랬죠.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중보기도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지도자라는 먼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게 닥친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내 삶의 문제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에 소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아래에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소유란 것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맡겨둔 은금과 기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는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일행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때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을 금식하면서 지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를 참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틀째가 되니까 머릿속에 먹을 것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사흘째가 되니까 딱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밥, 김치. 사흘로 끝났습니다. 나흘은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금식을 하면요, 몸에서 기운이 빠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라는 거는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을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면서 간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함께 31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와 그 일행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키셨어요. 에스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종종 우리는 기도한 후에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때가 잘 맞아서, 천만다행으로, 또는 우리가 기울인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간증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요, 덤으로 다 들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믿음의 방향을 잡고, 기도로 삶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